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와 또 여러 그 동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 이제 개를 이용한 실험, 또 쥐와 원숭이, 사람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이 실험용 쥐를 금속 상자 안에 이렇게 놓고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한 양의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입구가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앞을 막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충격을 주면 얘가 탈출하려고 툭 터져 있는 것 같으니까 유리벽으로 막혀 있지만 툭 터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유리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제 나둥글러지고 다시 또 충격을 가하면 또 다시 도망가려고.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포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구에 그 유리벽을 이렇게 치우고도 이제 도망을 안 갑니다. 안 될 거야.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전체 국민의 1%, 한 2%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 20명 중 1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울증까지는 아니더 아주 심각한 그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우울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감정, 예를 들면 항상 좀 억눌려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또 아무리 애써도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느낌, 또 날마다 사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숨이 꽉꽉 막힐 것만 같은 극도의 어떤 죄책감, 또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불만족, 이런 어떤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누구나 가끔씩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좀 보았던 부분이 어떤 시기에 우울증이 생기는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아동기, 유아기, 청소년기, 출산 후, 중년기, 갱년기, 노년기.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이 생깁니까? 한평생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이게 참 어떡합니까? 세상은 한평생 우울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한평생 기쁨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 목회자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17년 이 대한민국에서 안 살아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인은 고생을 안 해보셔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들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을 안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까?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얘기하면 숫자로 보면 39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를 때리는데 아주 한 대가 굉장히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거 40대 정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때리지 말아라. 그럼 39대를 맞으니까 거의 죽을 만큼 맞았던 거 5번이나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매만 맞는 걸로만 따지면 그렇게 5번을 넘기고 3번 태장, 이것도 맞는 거죠. 돌로 맞고 파선, 배가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 빠진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배 안에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또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또는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그 아픔도 이제 겪어보고 또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학습된 무기력이 없고 트라우마가 없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한번 답을 좀 얻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특히 이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심리학적 용어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말씀이고 심리학적인 용어는 뭐 최근 한 200년 뭐 그 정도 됐을까요? 100년, 200년?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학적 용어로 안 쓰여 있죠. 그런데 그 개념들은 존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부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살지 않고 우울한 감정으로 또 해방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생활태도 세 가지 무엇일까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 단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연성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이고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연성. 유연성의 반대 개념은 집착, 또 애착, 또는 뭐 경직되는 것, 그리고 이제 고집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여러분에게 좀 집착 테스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한 2개 이상이면 평균 이상의 집착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씩 마음속에 꼽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지만 살 돈이 없을 땐 가게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두고 본다. 두 번째, 사진 또는 셀카를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잘 나올 때까지 다시 찍는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을 때 받을 때까지 전화해 본 적이 있다. 네 번째, 내가 올린 글 조회수 올리려고 무진장 클릭한 적이 있다. 또는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몇 번 많은 사람이 클릭했는지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에 자신의 등수를 올리려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우리 전철타면 다 이거 하고 계시죠.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몇 개 정도에 해당되십니까? 2개 정도, 2개 이상이면 아마도 좀 평균 이상의 집착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착과 고정된 삶의 틀, 꼭 막힌 거, 이 경직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딱 하나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한 거 외에 다른 일이 생기면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이게 아니면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 실망하고 분노하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울한 감정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활 태도를 보면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하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앞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이제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꼭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런 고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이런 유연성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의미 있는 상실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거 괜찮아 하니까 의미 있는 상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꼭 풍부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풍부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꼭 배불러야 돼. 배부르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꼭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아주 큰 상실에 빠지는데 나는 괜찮다 보니까 이 우울함에 빠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이제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 경험입니다. 이 신학교 다닐 때 뭐든지 이제 조금 배우면 이게 굉장히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태권도장 배우면 일주일 사이에 지나가면서 발차기하고 이렇게 검은 띠 따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강해석이 이런 거 아니면 다 배척했던.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하면서 이건 들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 중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걸 좀 모아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았고 성역 공부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서 이렇게 조금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그 경직성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이게 설교냐 이게 설교냐 하면서 막 배척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신학교 가니까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교회 가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우울하고 드릴 게 없어 이러면서 이제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반성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LA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버리는 그 컴퓨터를 이제 목사님께 하나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화 모뎀으로 이제 인터넷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다 그걸 깔아놓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좀 오픈해서 되게 유연성을 가져서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보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강의 설교하는 사람이 이쪽 축에 있다면 아주 쉬운 예화 설교하시는 분,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되게 경멸하고 듣지도 않았던 그 교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스펙트럼을 오른쪽 왼쪽을 놓고 그 중간 또 약간 뭐 어떤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분은 이제 그 중간의 본문을, 또 어떤 분은 또 웅변을 잘하신 분, 어떤 분은 삶이 뛰어나신 분, 그래서 한 6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6분의 설교를 진짜 경청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들에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이 6분의 설교를 아주 경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사라졌던, 이제 신학교 들어와 사라졌던 그런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했을 때는 그 기쁨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열고 이 6분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다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어떤 스타일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6분이 아닌데 지금 제가 거의 한 20분 이상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설교 잘하신 분이 20명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이런 내 스타일은 이건데 이 스타일의 설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설교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화도 많이 써.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나는 새를 봐라. 때로는 자 구약 성경 펴라. 이사야 글을 읽어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하면 교회 생활할 때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전에 혹시 기억나시 어렸을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바리새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좀 무섭고 좀 이렇게 꼭 맡기시고 그러는 분들 표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나 웃는 표정인가 아니면 찡그린 표정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기억을 되살려봐도 언제나 찡그리고 언제나 무섭고 언제나 경직된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것은 뻣뻣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유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다면 유연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펜서 존스가 쓴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에 보면 2마리 쥐와 2명의 꼬마 인간이 나옵니다. 2마리의 쥐의 이름은 스니프와 스커리, 그다음에 2명의 꼬마 인간은 햄과 허. 그런데 어느 날 이 총 합쳐서 4명이라고 해야 돼요. 2마리, 2명 합쳐서 그냥 4명이라고 합시다. 의인화됐으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치즈 공장을 딱 갔는데 늘 먹던 그 치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그런데 이 2마리 쥐 스니프와 스커리는 새 치즈를 찾아 이제 출발합니다. 운동화끈을 다시 메고 여기 치즈가 없으니까 다른 데 있을 거야. 그래서 막 뛰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치즈를 찾아요. 그런데 이 2명의 꼬마, 이 햄과 허는 계속 불평하는 거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 거야?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다가 그 중에 허라는 이 친구가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이 햄이라는 친구는 계속 집착하는 거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사람은 이 한평생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보길 바래요. 복음에만 우리가 꽉 막혀 있고 그 외에는 다 유연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는 왜 이렇게 나이 먹었어요? 요즘 우울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흐르는 나이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익숙한 것들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익숙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뭔가 하나 꼭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어떤 상실이 발생해도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도와 같이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기쁨을 유지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뭔가 하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좋지 않은 습관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습관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나를 굉장히 우울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되게 이렇게 시험 못 쳤어요. 그럼 팩트가 시험을 못 쳤다는 거죠. 근데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 시험을 왜 이렇게 못 쳤지? 나 취직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 인지 구조는 1차적이고 우울한 정서는 2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인지 구조를 먼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자동적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2차적인 감정으로 우울한 생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랄프 카이퍼라는 사람이 쓴 성경대로 생각하라는 책에 이런 그 좀 재밌는 글이 있어요. 그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아시죠? 근데 편지를 쓰는데 이제 두 가지 이 작가가 두 가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부정적인 편지를 이렇게 써본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상상해서 쓴 겁니다. 형제들에게 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보호수감 중으로 주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주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이제 잊기로 했습니다. 저만큼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또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허다한 지역을 날며 무수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게다가 지금은 보호수감 때문에 로마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힘이 빠집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편지를 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나 이렇게 옥중서신을 보면 실제로 쓴 긍정적인 편지를 이분이 이제 현대식으로 좀 각색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좀 현대식으로 각색한 겁니다. 저의 사역은 이제 끝인가 생각도 되었는데 다시 보니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성교비 마련을 위해 대표단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로마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무상급식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저기 피곤하게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제게 보내준 사람들은 꼼짝없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해 보내진 간수들이지만 저는 그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기회가 생겨서 좋습니다. 다른 간수들이 저를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신들이 선교사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말입니다. 교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은 저에게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곧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걱정을 마세요. 제가 가이사의 집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해 주세요. 바울들이 실제로 빌립보서에 이와 같은, 물론 이제 약간 현대식으로 각색했지만 실제로 빌립보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동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시면 이제 롤러코스터라든지 뭐 바이킹이라든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즐기는 그 놀이기구가 있죠. 근데 가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좀 무서우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제 마음은 죽었구나. 난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해서 내가 이걸 왜 탔을까 뭐 이러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극한 직업이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약간의 제가 좀 이렇게 공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막 이 손도 안 잡아요. 막 손을 들여도 조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결론 우리가 알잖아요. 한 3분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누구 다치거나 그러지 않는 건 아는데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저처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놀이기구를 타시는 분과 처음부터 손을 놓고 너무 재밌다, 막 너무 신난다라고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은 이 만족도가 달라요. 익사이팅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와, 무상급식 너무 좋다고 막 여행 가서 막 전도할 필요 가만히 있는데 제수들이 막 들어오니까 막 전도할 수 있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는데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번의 실패를 해서 힘들지 않았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00번 실패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 10,000가지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구제불능인가? 날씨도 추워진다. 내년은 어떡하지? 라고 이건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까지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도약할 발판을 이제 맞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학점이 저조해서 나는 어떡하지? 막 그것도 학점이 저조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 거야. 이것도 이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학점이 저조하면 어때요? 확실하게 은사 확인된 거죠. 공부는 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히 제가 이제 유학 가서 그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대학원 과정, MDB와 THN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정말 천재 같은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못 알아들으면서 예. 공부는 나의 삶이 아니었는데 박사과정을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귀한 시간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박사과정 안 가길 너무 가뜩이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PhD가 무슨 약자라고 제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드 그게 이때 덜 데미지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현도 여러분 막 주위에 혹시 막 실현 당하신 분 있으면 막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 오빠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다 보셨죠. 이 오빠 없어도 얼마나 잘 사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기능적 자동사고, 즉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우울함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같이 아주 자동화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택인데요. 제가 시카고 이제 유학생활 할 때 혼자 그러니까 기숙사 남자들은 이제 싱글 기숙사들이 이제 방이 쫙 붙여져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좀 공부하고 싶으면 문을 좀 닫고 그러면 건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좀 놀고 싶다. 누구든지 내 방에 와서 놀아라. 나는 지금 이제 여유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방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이제 안녕 하면서 이렇게 이 방 저 방 가서 이렇게 심심하게 노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제 방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건너 방에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멋있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뭘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렸겠죠. 그래서 야, 너 무슨 음악 듣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제대로 된 브루스라는 음악인데요. 오해하지 마시죠. 캬바레 혹시 옛날 생각이 자꾸 여러분 옛날의 죄악을 제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캬바레 하는 브루스 이거 아니고 진짜 흑인 음악 중에 재즈와 브루스 음악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브루스 매니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CD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음악 너무 좋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브루스라 설명을 하면서 신나니까 이 곡도 들려주고 저곡도 들려주고 하면서 한동안 이 친구와 함께 이 브루스의 음악에 이제 흠뻑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흑인 브루스를 들어보시면 좋긴 좋은데 가락이 되게 슬퍼요. 그래서 어원 중에 블루라는 말, 러브 이스 블루라고 하면 이제 좀 슬프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이제 브루스 음악의 어원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어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흑인들의 삶이 되게 고단하고 힘든 삶이 그걸 이제 음악으로 승화하다 보니까 이 재즈 같이 이렇게 밝은 부분도 있지만 브루스 같이 듣다 보면 이제 쭉 쳐져요.
그래서 그 백인 친구랑 저는 그거 음악을 들을 때 포즈가 둘 다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널려 있다고 해요. 빨래 널린 것처럼 둘 다 이렇게 널려서 너무 좋은데 그렇게 이제 몇 주를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 음악을 들으니까 이게 좀 필링이 좀 덜해서 이제 한국 음악으로 좀 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유학 오신 분들 집에 이제 제가 CD가 많이 없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뭐 찬양 테이프도 있고 막 있는데 제가 마음이 좀 우울하면 어떤 게 막 이렇게 짚혀질까요? 김광석, 뭐 동물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서른 즈음에 잊혀지는 것, 혼자 남은 밤, 변해가네, 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냥 쓰면 되지 왜 꼭 흐린 가을 하늘에 쓸까요? 뭐 이런 노래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 삶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노래만 들으니까 막 빌려서 테이프 막 교회 가면서 이렇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하면서 막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서 다 돌려줬어요. 이게 선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우울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즐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해서 그 친구가도 이제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 노래 같이 안 듣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빌린 거 다 빌려주고 다 돌려주고 그러면서 좀 벗어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근히 즐겨요. 이런 환경을 좀 우울한 환경, 좀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그걸 만들어서 좀 즐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좀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이 감정보다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 감정이 먼저 오고 선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은 선택하고 그러면서 그 선택에 의한 감정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이 다윗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쓰인 시입니다. 최고의 상실이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왕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울의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려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또 명령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먼저 선택해요. 먼저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야겠습니다. 구원은 수동형, 성화생활은 능동형. 구원은 그냥 수동형이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생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 삶을 살 수, 이거는 능동형이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여러분 그 매 한번 맞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오늘 그 실험할 필요는 없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지나는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한 대만 맞아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거야. 아마 하루 종일이 아니라 좀 한 일주일 정도 기분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한 대가 아니라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찬양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일종의 반항일까? 날 죽여라. 그러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도 바울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찬양이 제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 되게 심심해요. 나 기뻐하리. 그러면 이제 세션 마신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 기뻐하리. 이렇게 쉬고 있으면 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별로 앞부분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막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중간으로 가면서
그 후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에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또 후렴에 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지금 매 맞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정신 나니까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선택의 반대 개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동이야, 수동.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근데 다윗은 선택을 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선택했다라는 거. 나는 현재 너무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기뻐하지 않고 너무 슬프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과 지금 어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가 이제 우울한 감정실 이걸 계속 길게 하니까 계속 좀 우울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까지만 이제 한 5번째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주요 시리즈 마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3가지 단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유연성, 그렇죠? 두 번째는 긍정, 세 번째는 선택. 그래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아무리 짓누를지라도 이 자동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앉아 있으면 우리가 안 되고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러면 학습된 무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 없으면 난 정말 슬퍼할 거야. 이런 집착을 벗어버리고 우울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유연성과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설령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